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단함과 고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생의 수고를 한탄하며 자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죠. 욥의 호소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함께 살피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고통, 깊은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인생의 날, 품꾼의 날, 해질녘을 기다리는 종의 시간, 삭슬 기다리는 품꾼의 시간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내가 단기 근로자든 그렇지 않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4가지 날과 시간을 가슴에 품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모든 시간 동안에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탄식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너무 비유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신이 마치 구더기와 흙으로 뒤덮여서 터져나가는 피부 속에 있다고 자기는 너무 한탄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쉼과 평안을 소망하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오늘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죄인의 인생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미 창세기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 욥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고시촌에 가면 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이라면 10년 후, 20년 후 내가 경력을 쌓고 이 세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처럼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며서 자녀 낳고 오손도손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그렇지만 욥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고난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정말 희망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자체가 없는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복될 희망도 없다. 내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고 한탄해요. 다시는 내 능력으로 행복을 볼 수 없을 거다. 절망이 가득하죠. 이런 사람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나는 망했고 나는 조금의 희망도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망울을 보면 참 마음이 참담해요. 욥은 지금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터널 속에, 터널은 끝이 있는데 빛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신 전체를 내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조금의 여지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과 고백은 지금까지 친구들을 향하고 있었죠. 7절에 보면 그 탄식의 대상이 바뀝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 높였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대상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욥기 지금부터 1장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내뱉고 있어요.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만 가득할 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본들 그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는 게 친구들이라고 그는 외치면서 절규를 했죠. 이미 앞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욥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저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에 남겨진 희망이 헛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욥은 이제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영적인 귀중한 메시지를 보는데, 우리의 참된 희망,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무엇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언젠가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속였다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흘릴 그 마음과 열정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전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참된 소망 되시는 분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고 무수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오늘 놓이든지 간에 이 주님을 의지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고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있는 고문으로 내 삶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